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돌아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시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하스의 배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의 왕들이 대체로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 못지않은 남유다의 악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므낫세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하스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하스의 통치를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베가가 다스리던 17년에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0세였고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다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처럼 행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산당에서 분향했습니다. 이에 온 유다의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하게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아하스를 애워쌌는데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무찌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으로 남유다의 군사 12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와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과 같은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하스가 항복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수많은 사상자와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나라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아하스가 악한 왕이지만 그러나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겁니다. 게다가 역대하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오뎃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남유다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온 것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이 오뎃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일부 지도자들은 남유다의 포로들을 이제 돌려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남유다는 엘랏을 아람에게 빼앗깁니다. 엘랏은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중요한 무역항으로 솔로몬이 건축하였고 여호람 때에 에돔에게 빼앗겼다가 우시아 때에 도로 찾아왔던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아람에게 이 남유다의 최남단 엘랏을 빼앗겼습니다. 그 말은 곧 남유다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속수무책이었고 겨우 나라만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우리와 그의 손에서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딜라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스스로 아수르 왕의 신하를 자처하면서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모두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아하스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조공을 받고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는 남유다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유다의 어떤 도움을 요청한 그걸 빌미로 해서 이 아수르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한 겁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다메섹에 갔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바친 그 모든 재물이 별 소용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 역대하 2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 왕은 남유다와 아하스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친 은금도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수르는 다만 자신들의 침략, 야욕에 따라서 그 남유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걸 빌미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해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아수르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는 다메섹을 정벌하고 거기에 설치한 아수르의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단을 설치합니다. 가봤더니 그 다메섹에 가봤더니 아수르의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의 그 모습을 그 아하스에서 있는 그 이방 그 제단의 그 모습을 따라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만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겁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한 건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추고 또 아수르처럼 제단을 크게 만들어서 아수르의 그 신을 섬기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생각입니까? 오늘 아하스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 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에 주목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성전과 제사의 규례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 제사 의식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까? 더 크고 더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거창한 의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정직히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추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와 외적인 것에 치중한 그런 결과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과 제사 의식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과 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살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그 예배 의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며, 그 예배와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잃어버리고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외적으로 화려하고 그런 겉모습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전 제사와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거창한 예배를 드려도 그 빈수레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도, 성도가 온전하여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말씀의 부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고 오히려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설치했던 그 앗수르의 제단을 모방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감동만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들여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만 줄 수 있다면, 사람들만 모일 수 있다면 따라하기에 바쁩니다. 오늘날 다메섹의 제단을 모방해서 성전의 제단을 만들어 놓은 아하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기가 찬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아하스는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지시합니다. 성전의 우상의 제단을 그렇게 가득히 만들어 놓고 성전도 마음대로 개조해서 이방 신상처럼 만들어 놓고는 놋제단만큼은 하나님께 여쭐 때 쓰게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성전을 이방 신전으로 만들어 놓고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아하스는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경건한 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아하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아하스의 모습은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돌이킬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하스의 모습은 그야말로 허영에 가득 찬,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도 우리가 없고, 단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크고 강한 것을 숭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고 성도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과 여러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신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드렸죠. 우상을 섬길 때는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부르지만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하스와 같이 허영에 찬 그런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가식적인 신앙생활, 외적인 허영에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